하박국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질문,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는 천천히 묵상해오고 있었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함께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이렇게 하면 또 암송도 안 돼요, 그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에요. 바로 하박국 3장의 부분인데 그냥 하박국의 상태로는 믿는 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태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고백이 아닌가라는 이 물음표를 가지고 이 하박국서를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1장과 2장의 내용, 배경이라고 하죠. 배경이 이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처음부터 아니었거든요. 왜냐? 1장에서부터 가혹한 현실이 하박국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1장 2절 기억나십니까?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울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왜 그랬어요? 유다 안에 폭력과 불의가 가득했었습니다. 안에서는 그 모양이고 밖에서는 강대국이 이 유다라는 나라를 먹으려고 쳐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더 포악한 그 바벨론을 일으키겠다고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까지 하시네요. 1장 13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가만히 계세요? 저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슬픈데요, 우리 믿음 있는데요 라고 하는 푸념 같습니다. 자, 하박국은요, 현실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커다란 나라, 저 강한 나라 바벨론이 네 눈앞에는 커 보이겠지만 영원하지는 않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엔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눈앞의 형편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뒷부분은 5가지 화를 통하여, 지난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딱 쭈루루루 나왔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를 채웠고, 남의 것을 뺏고 지키고 높이고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가 만든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바벨론의 죄 5가지를 2장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절망스럽죠. 근데 2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힘이, 돈이, 주식이 다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힘과 제국, 강대국, 물질, 명예, 그것이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의 선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어찌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들이 영원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장, 2장의 복습이었고요. 이제 3장에 들어옵니다. 근데 3장 들어왔다고 해서 이 상황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바벨론의 모습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고, 강대국, 돈, 명예 같은 그런 우상의 모습들이 유다 진 근처에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달라진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변화가 이 3장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까 17절, 18절, 19절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요새 계속
성경을 좀 더 유치원생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걸 다 어떻게 믿지? 어떻게 용서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이걸 보고 다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이걸 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할까? 마치 현실을 외면하는 정신승리처럼 보이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눈에는 그냥 정신승리 아닐까? 기도했더니 되더라. 말씀 읽으니까 되더라. 허무한 문장처럼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막연한 낙관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그 현실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현실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하박국은 바라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선조차, 이런 믿음조차 하박국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람이 훈련해서, 성취해서,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은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막 악무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녀이며 아들이며 딸이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서 우리 그 은혜를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쉽지 않아요. 뭐요? 시기, 오, 노, 이거 맞아요, 이거? 한글 맞아요? 하면서 보게 되죠. 자, 좀 낯설게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편 많이 보죠. 시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와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시, 노래 형식으로 이제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성경책 보면은 51편 앞에 쫙 소제목 달려있고, 몇 편 위에 소제목 달려있잖아요. 무슨 노래, 다윗의 노래, 엔게디 광야에서 점점점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시적인 안내, 이 하박국의 노래는 이거 시야, 시편과 같은 거야, 기도문이야 라는 그 얘기가 있는 겁니다. 나오네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 질문하고 따지고 했던 하박국의 모습이 이제는 기도하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기도문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2절 또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유다도 심판하시고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박국이 들은 겁니다. 착한 데는 살리고 악한 데는 망가지고, 아니에요. 다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듣겠습니다라는 경외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보십시오. 2절 보면 재미있는 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부흥하면 어떤 것부터 생각납니까? 우리 교회 부흥. 이 건물을 다 사고 말 거야. 이런 부흥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교회 성장의 의미의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까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때에 이루시옵소서. 정하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이루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뜻의 부흥이에요. 무엇일까요? 기도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자기 뜻이 아니에요. 자기 한탄이 아니에요. 제 방식대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네요.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일을 주의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심판일지라도, 우리의 아픔일지라도, 우리가 찢어지는 것일지라도 주님이 공의롭고 은혜로우시니,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자기의 종된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주인이신 주님을 정확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유다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바벨론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온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다 받아들입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유다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주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기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이제 15절까지 쭈루루룩 나열하는 부분이에요. 시적인 표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그 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 오시는도다. 이스라엘 남쪽에 광야 지역에 있었던 가리키는 지명인데, 왜 이렇게 쭉 하는 거냐면, 광야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셀라 나오네요. 시편에 나온 셀라의 내용들, 그 고백한 내용들을 되새기는 그 의미로서의 셀라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3절부터 나오는 표현은 이것들입니다. 뭐냐면은 그냥 하나하나 이때 이렇게 하셨지, 이때 구원하셨네, 이때는 놀라웠네, 이때는 조금 놀라웠네,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쭉쭉쭉쭉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볼게요. 7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유일하게 지명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안 민족 잘 알고 계시죠? 남쪽 광야 민족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흔들리고 환난을 당하고 그들이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 떨었다. 원수들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은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위협 앞에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님, 광야를 지나게 하셨지만 대적도 물리쳐 주신 주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 주님, 그 역사가 3절부터 15절까지 모두 차 있는 겁니다. 옛날 일만 생각하고서 지금 내 모습은 이렇게 초라하네, 그게 아니라요. 눈앞에 바벨론이 있으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나를 구원하셨던 주님, 이 백성을 구원하셨던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완벽한 일들, 은혜로운 일들을 기억한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박국만 이럴까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지나간 과거의 영광, 그랬었지만 지금은 아니네,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신실하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나의 마음의 병을 고치신 주님, 성경의 표현대로, 찬송가의 표현대로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그렇게 되게 해주신 용서의 은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던 그 음성,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신비적으로 가지 맙시다.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라고 고백했던 그때가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저는 23살 때였어요. 각종
시상대회를 휩쓸며 중고등부 회장, 청년부 리더 쭉쭉쭉쭉쭉 오지만 역시 교회에서 역시 너는 엘리트다 엘리트다 하면서 그렇게 자라왔지만 결국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저는 23살 때 했거든요. 군대 다녀와서. 근데 그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가 됐을까요? 아니요.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예배자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가 뭐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볼게요.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13절의 고백도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적들이, 절대자들이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대요?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하박국은 바벨론을 바라보고 있지만 더 크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당장에 내 모가지가 날아갈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박국 시대보다 더 분명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명확하고 분명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고요.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요.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안겨졌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불안 가운데를 살아갑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바뀌지 않는 나의 형편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될 때도 있는데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왜 이 기도만은 안 들어주시지? 하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건강할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도 있고요. 줄어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형편, 우리의 형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의 형편이 안 좋으면은 하나님이 나 시험에 들게 하시는구나, 안 사랑하시는구나. 맞아요, 틀려요? 아까 작년에 유치부 설교할 때가 생각나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타락하여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장세훈 교수님 주일에 그 말씀과 같이 종이셨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순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부활하신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보내주신 선물 뭐예요?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온 세상의 지상교회가 어디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약의 언약들을,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내 상황들, 이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은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에 서 있지 않아요. 목사님, 기대나 소망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성도의 믿음은 잘 될 거야, 이 기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기대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 은혜 가운데에 서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막연한 기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아갈 길 가운데에는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든 플랜들이 다 짜여 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형편이 흔들려도, 감정이 메말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절부터 이런 마음 가지고서 하박국의 고백이 절정으로 올라갑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우리가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하박국이요 16절에 들었대요. 내가 들었으므로, 이거 큐티 혼자서 하면 되게 헷갈려요. 뭘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뭘 들었다는 거야? 바벨론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뭐요? 핵심은 뭐니까 내가 떨었다, 두려워했다. 뭘 들었길래 떨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유다에게 환란이 닥쳐올 것이다, 바벨론이 올라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박국의 이 변화된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박국의 상황 똑같아요. 똑같이 나아진 것이, 군사도 많아진 게 아니고 극적인 지도자들의 화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위험한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인 건 똑같습니다. 믿음이 생겨서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고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선지자의 상태예요. 근데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선지자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비춰볼까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된 본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을 평가할 준비 언제든 돼 있죠. 돈을 사랑할 준비 언제든지 돼 있습니다. 화낼 준비, 평가할 준비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된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변치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은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힘이 아니에요. 뭐냐면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붙들게 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17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7절. 자, 멜로디가 나올 것 같지만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무화과, 포도, 감람, 밭에 먹을 것도 없고 다 없대요. 지금보다도 더 이제 먹을 거에 더 진심이었던 그때 아닙니까? 농경사회. 그냥 살림이 이번엔 조금밖에 못 땄네, 없네, 이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삶을 지탱하던 모든 기반이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17절이. 근데 하박국이 여기서 정신승리 하나요? 막연한 기대를 하나요? 아니요. 다 잃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없어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18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서 정점, 설교 끝. 이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다시 무성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다시 뿅뿅뿅뿅 열매를 맺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상황은 바뀌어진 게 없어요. 근데 왜 기뻐한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즐거움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말씀을 볼까요? 시편 73편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없어요? 제가 안 넣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이 고백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빗대어서 얘기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랑하십니까? 시편의 기자도 하박국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예배 잘 드리는 우리에게는 이게 감동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다 무너졌는데 무슨 소용이야. 기도만 하면 다 돼요? 예배만 드리면 다 돼요?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 아들의 질문에, 그 딸의 질문에, 배우자의 질문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이라도 나가서 뭐 해야지. 맞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박국의 고백은 뭔지 아세요? 그 현실을 외면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붙잡자는 겁니다. 내 형편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은 사라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라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하박국이 말하는 기쁨은 정신승리, 가스라이팅, 저들의 헛된 망상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기쁨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 우리의 신앙을 아주 깊숙이 찌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건강 너무 중요합니다. 가족도 귀합니다. 일터도 귀하고 재물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우리가 잘 누려야 하죠. 근데 그것들이 내 신앙의 마지막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지겠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더 붙잡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하박국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없어질 수 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남는 그 한 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겁니다. 기쁨의 근거, 붙잡아야 할 분,
그리고서 19절이 그 고백의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박국이 선포한 거는 이제 내가 강해졌어. 믿음을 가져서 강해졌어. 아니요. 이 말 아니에요. 나는 이제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 있다니까? 아니에요. 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18절에 나오는 기쁨이 여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한다고요? 내가 강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서 현실이 바뀌어서 아니요. 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19절 후반의 고백도 보십시오.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가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험한 길에서도 주께서 나를 붙드신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인간 의지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뭘까요? 은혜로부터 오는 승리.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한다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해야 되는구나. 나는 힘들어도 믿음 좋은 사람처럼 있어야 하는구나.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는 자리죠. 선지자 하박국도요, 떨었대요. 두려워했대요. 믿음이 있는 척도 아니었고 그냥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눈물이 나는데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네 나라 망할 거야. 네 나라 괴롭힌다고도 망할 거야. 그 땅 망할 거야. 라고 이 소리를 듣는데 선지자도 두려워 떱니다. 두려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눈물이 나는데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그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힘도 아니고요. 내 재물이 나의 힘도 아닙니다. 내 경험도, 계획도, 의지도 내 힘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가족도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박국의 고백처럼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은 현실 가운데에서도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두려우면 두렵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더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왜요? 주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형편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놓고서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그 지혜를, 그 고백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18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기쁨의 고백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의 고백이에요. 순종의 고백. 가사 기억나세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